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4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나 또 다른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 투혼에 이렇게 가면까지 쓰고 마지막 골 도움을 줘서 후반 45분 지난 후에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화요일 새벽에 브라질도 물리치고 8강에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런 만에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입니다. 한번 처음 들었으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제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지만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적당히 아무렇게나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또 막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에 관한 것입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르반이 뭐지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악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만 고르반하고 정성껏 바쳤으면 다음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해놓고 부모님께 공양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부모님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또 다른 예들도 많이 있죠. 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서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가지고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즉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저는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사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토색하지 않는 것,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또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오히려 이것들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어떤 태도고 또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죠.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이 세리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하는 그 자세부터가 그는 서서 따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의 말로는 깔보는 것이고 비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구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의 신앙생활에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처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세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나를 칭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 세리와 토색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겸손하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큰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임금의 자리, 왕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왜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까요? 바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그래서 32절,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다 자기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한 나라나 한 민족이라도 빠짐없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람들을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과 염소는 금방 구별하죠. 그렇죠? 양들은 어느 편에다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죠?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다 나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근데 그 예비된 나라는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벌써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그 자리를 그들을 오게 할 것인가 라고 다 벌써 뭐 하셨습니까? 계획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잘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이건 진짜 너무 뜻밖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35절, 36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이 임금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인데 그 영광스러운 왕이 언제 줄였고 목이 말랐고 나그네로 살았고 이 임금께서 언제 옷이 없어서 노숙자같이 살았으며 또 언제 병이 들었는지 옥에 갇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언제 그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른편의 양처럼 임금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살아온 동안 한 번도 그 임금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라고 질문을 그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부식간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일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높고도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어찌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변장을 했을까요? 네. 도무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 형제 중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작다라는 말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소외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가 아니라 누구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내 형제 중에 그 낮고 천하고 부족하기 이럴 데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라. 그래서 내 형제 중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 단순하고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서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병이 들어있고 정말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아봤다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알아봤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노숙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이기에 당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병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 바로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건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주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내 형제, 내 자매라고 하셨던 주님이 더 나아가서 바로 그들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주님 말씀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내가 줄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헐벗고 병든 그들이 나의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그들은 바로 심지어 나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몸과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형제자매예요. 주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대해야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게 되죠.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100%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지 않으면 뒤로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네. 봤죠? 네.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제로 보여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주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양동 마을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분들이 바로 주님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렵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 형제 자매고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어렵지요.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을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리도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돕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숱한 사람들을 마치 우리 주님인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도 진심을 다해서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지속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자매인 것처럼 마치 주님인 것처럼 어찌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 또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불평만 가득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주님처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은 주님처럼 잘 대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마치 주님인 것처럼 진심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수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율법을 거스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은 계명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율법을 주님은 가히 혁명적인 복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자? 네, 진심으로 대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스스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앞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첫인상의 느낌을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속적으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만나면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롯 사람 유다 같은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그는 선생님의 사랑을 끝내 배반하고 돈 얼마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를 아끼고 마음을 다해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주님의 형제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그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성도들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2023년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표대, 그 목표, 우선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라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인 것처럼 진심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해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 아래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